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나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피난하는데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에서는 사인을 보내다, 신호를 보내다, 군대에서 상대방의 어떤 상황에 대하여 우리 편 저쪽에 멀리 있는 분들에게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그들에게 알리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는 예를 든다면 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후에서 불을 피워서 연기를 올리면 저 멀리에서 연기를 보고 저 건너편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또는 군대에서 깃발을 가지고 좌로 우로 흔들게 될 때 흔들리는 깃발을 보면서 저쪽 상황이 어떤 형편이로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본문은 말하고 있죠. 큰 파멸이 북방에서 온다. 그러므로 어찌하란 말이냐? 드고아의 나팔을 불고 베나게렘에서 깃발을 들면 그 북방의 대적들의 공격하는 걸 알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고아는 어디일까? 베나게렘은 어디일까? 여기 지금 베냐민 자손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냐민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의 명칭을 베냐민 사람, 베냐민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동시에 뭐라고요? 지명이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말한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드고아나 베나게렘은 어디 땅? 여기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쪽 끝과 북쪽 끝, 높은 산 위, 이런 말과도 같은 거죠. 그곳에서 사인을 보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북방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중심하여 저 북쪽 바벨론과의 관계적 상황을 쓰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 예레미야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북방이란 어디를 말하고 있느냐? 바로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다. 그들이 침략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딸,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아들, 딸이 있을 때에 아들도 귀하지만 딸은 또 예쁘고 상냥하고 그렇기 때문에 딸에 대한 사랑도 대단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딸을 뭐라고요? 아름답고 우아한 딸이다. 그런데 그 딸들까지 어떠하다? 멸절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짓밟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픈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 왜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었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게 19절이죠. 19절에서 말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재앙 내립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이와 같은 이유가 뭐냐? 생각이 그런 결과를 낳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생각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육신의 생각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요. 여러분,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는 말 굉장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해요. 어디에서 나와요? 생각에서요. 우리가 행동을 해요. 어디에서요? 생각으로 행동해요. 그것을 반복해요. 그게 뭐예요? 습관이에요. 그 습관을 계속해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인생을 결정하는 이런 습관, 행동들의 출발의 씨앗은 뭐라고요? 생각이요. 생각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종두둑두라고 하는 말 알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둔다 이 말이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생각들을 계속 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심겨진 생각의 씨앗이 자랍니다. 그리고 언어가 되죠. 행동이 되죠. 그리고 그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생각에 어떤 것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16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엿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행동이지만 그 행동은 어디로부터요? 생각에 씨앗이 뿌려진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을 낳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야 되는데 뭘 알아보라고요? 옛적 길이요. 그리고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옛적 길이란 무엇일까요? 두 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부모나 조상들이 걸어왔던 인생길을 돌아보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요? 지난 역사에 대한 교훈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이 부분을 기회 있을 때마다 참 많이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난 게 아니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 우리가 결정해서 세상에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 보니까 봄, 여름, 가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밤낮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추위와 더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에 우리의 어떤 모양, 우리의 외모, 우리의 어떤 한국이 일어나야겠다, 한반도에서 태어나야겠다, 이런 선택을 가지고 태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인이었고 내 모습이 이랬고 태어나서 보니까 밤낮이 있었고 봄, 여름, 가을이 있는 곳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된 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섭리를 깨달아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창조되어 있는 곳에 우리를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원리,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해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했죠. 그게 이치라고요. 그게 도리라고요. 그 도리와 이치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워한다. 만년 전에는 좋은 것이었는데 현대에 살고 있는 것이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미워하면 지금도 좋지 않은 거고요. 만년 전에도 좋지 않은 거예요. 만년 이후에도 좋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살 때에
미워하는 삶, 살인하는 삶, 이것은 좋지 않다라고 우리 이 땅 위에서 살도록 그와 같이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랑합니다. 만년 전에 사랑하는 건 나빴는데 지금에서 사랑하는 건 좋은 겁니까? 아니죠. 지금도 좋고 만년 전에도 좋았고 만년 이후에도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사랑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이 땅 위에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예적의 길, 선한 길이 어딘가를 알아가라. 그리하여 평강을 얻는다. 그리하여 축복을 얻는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할 때에 가장 여러분 역사서라든지 또는 예언서에 늘 선지자들이나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이 항상 빼놓지 않는 게 뭐냐? 조상들이 출애굽받은 사건들을 말씀을 보면 늘 그 말씀을 해요. 시편에도 그 말씀이 있고 역사서에도 그 말씀이 있고 늘 그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자, 출애굽을 할 때에 보십시오. 결정적인 것이 여러분 12명 정탐꾼을 가데스바네에서 보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객관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포도송이 2명이 어깨에 메고 오는 것, 그리고 높은 성이 있는 것, 거인이 살고 있는 것, 그건 사실이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은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들을 보고 10대 1로 나눠지는데 10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못 갑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 갑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 땅 우리 땅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것을 보고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결론이 뭡니까? 해석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은 못 간다. 그랬더니 그들 못 갔어요. 2명은 간다. 그 땅은 우리 땅이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은 갔고 여호수아 갈렙은 갔고 그 땅을 여호수아 갈렙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지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걸 말씀하는 거죠. 옛적 길, 선한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주장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눈에 보이는 그 상황들이 나를 주장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적의 믿음의 사람들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의 마음을 끌어가게 될 때에 그대로 그 인생의 결말을 짓고 있더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주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여기에 있는 그대로 그 말씀들이 선한 길이 무엇인가 우리를 생각을 다스려 가게 되어지면 평강, 축복을 얻는 결말을 얻게 된다. 이런 은혜가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어제의 결과물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의 내 인생, 오늘의 원인이 뿌린 씨앗이 내일의 결과와 열매를 낳는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주의 영이 우리에게 씨 뿌리게 하시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여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될 때에 주의 성령이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골에 또는 외지에 또는 여행에 오고 가는 길 하나님이 안전케 해주시고 만나는 가족들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삼아 주실 줄 믿고 어디에 뭘 하든지 주의 뜻이 주의 종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